사전에 보니까 열심이란 단어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일에 생각과 정신과 의지를 모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열심이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전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써.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히 이렇게 정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은 뭘까?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은 차이가 있죠. 사람들이 이런 단어의 정의를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에게도 열심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열심이 있습니다. 내용과 대상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도 우리처럼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갖고 계실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 갖고 계실 것이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을 겁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열심일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죄악을 심판하시는 일에도 열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주님이신데 주님이라고 해서 열심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는데 아버지께서 열심을 가지시니 나도 열심을 가진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열심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우리들은 더더욱 열심히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수십 번이나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 본문 내용에 예수님의 열심이 나타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열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은 열심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일에 열심이 있습니까? 어떤 일에 열심이 있습니까? 이것도 열심히 있고 저것도 열심히 있다고요? 그러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저처럼 교회 일에 열심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일에 열심인 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인 거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이 열심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여러분, 비둘기 장사하고 돈 바꾸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데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교회 일에 열심인 거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인 거하고는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은 배워야 됩니다. 게으름이란 책을 보면은 게으름은 죄악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게으름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게으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게으르면
그게 죄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되어야 되고 행해야 될 그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거, 게으르는 거, 그게 바로 죄악이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열심히 내지 않는 것도 죄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열심인가 한번 돌아보고 내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열심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생애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몇 번 예수님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뒤에 한 몇 번 올라가셨는데 30살부터 33살까지니까 33살까지니까 뭐 매년 한 번씩 올라갔다 해도 3번이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요한복음 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가나 혼인잔치 이때부터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되셨는데 이제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그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셔갖고 이제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도 올라가셨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그때가 아니고 초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반드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척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공간복음에 있는 그 사건은 마지막 때 올라간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거는 처음에 올라간 거예요.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 계실 때는 늘 회당에 들어가셨죠.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회당은 성전하고 기능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뭐 교제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늘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으니까 거기에 가셔가지고 성전이 제대로 되어 가는지 안 되어 가는지를 늘 관찰하셨겠죠. 자, 예수님은 성전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어디를 가든,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올 때면 언제 어디 있었든 간에 성전에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열심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였거든요. 그 종교를 자기 이익의 도구로 생각했던 이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 그리고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지 성전 자체를 나무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싫어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매우 사랑하셨고 성전이 바로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늘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양을 제물로 바쳐서 죽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인데 당연히 동일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성전이 바로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성전에 가 있는 건 당연하죠. 오늘날 성전과 교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은 건물 중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해지는 의식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의 모임, 무리, 성도들, 이 중요하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이 성전이다 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성전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란 말이죠. 몸이란 말이에요.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다 성전인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고 교회는, 교회당은 성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가 다르지만 주님께서 성전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이 교회당, 교회 여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당에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본질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려면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열심. 그러니까 관심이죠, 관심. 좋은 관심. 만약에 성전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있었다면 어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겠죠? 당연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를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자주 갈 수 있으면 더 좋고 교회가 늘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교회가 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성전이 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늘 있기를 바라요. 그건 기도로도 나타나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사랑이에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늘 마음에 두고 저를 위해서 부족한 거, 또 있어야 될 거, 이런 걸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사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을 내면요, 다른 사람이 열심을 냅니다. 어느 가게에 새로운 종업원을 구했습니다. 이 가게가 제법 커요. 지금만 해도 한 10명이 돼요. 그래서 새로 종업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가게에 들어와서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많은 걸 배워서 언젠가 나도 독립을 하고 나도 이런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런 생각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보니까 사장은 좀 열심히 있어. 자기 거니까. 근데 다른 직원들을 보니까 열심히 없어. 적당히 시간 때우고 있잖아요. 봉급 받아가고. 웬만큼 되니까. 얼마든지 더 커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 들어온 새내기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나는 꿈이 있어. 그러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적당히 해라, 적당히. 눈치껏 해야지, 임마. 그러면서 자꾸 핀잔을 주고 충고를 하면 결국 이 사람은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자기 사업을 할 만한 처지가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 더 있어야 되겠고 그럼 어찌 되겠어요? 그냥 이제 거기에 어울리는 거예요. 그들과 동질화 되어 가는 겁니다. 적당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면 아마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할 만한 걸 찾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자기가 어렵더라도 내가 한번 조그만 가게를 내서 한번 해보겠다라든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선배들이요, 거기에 있는 먼저 온 선배들이 열심히 하려고 막 다그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힘들어도 아마 많이 배울 겁니다. 아, 장사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손님들을 대할 때, 물건을 골라올 때, 이런 거 다 배울 거예요. 몸은 힘들어도 자기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계속해서 열심히 할 거예요. 오늘은 이걸 배웠다. 또 내일은 이걸 배울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만족감으로 인해서 몸은 피곤해도 아마 마음은 꿈으로 불탔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 새신자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뭘 보고 있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나의 소속감이에요. 목사든 성도들이든 간에 내가 이런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다는 자기 소속감, 아이덴티티예요. 물론 그런 걸 너무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필요가 없죠. 아마 의사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 이런 데 안 올 겁니다. 큰 데 가서 자기가 어울릴 만한 데를 찾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을 거예요.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새신자를 쫓아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새신자를 쫓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직간접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괜찮아. 이 말을 예외적으로 듣지 마세요. 전부 다 해당이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히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교회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나는 얼마나 집에 가서 평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맨날 내 일에만 관심 두다가 내 것을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일 되면 교회 나오는 그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교회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 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마음에 성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회당이 있었다는 것. 이걸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셨는데 어찌 됐나요? 비둘기를 팔고 소와 양을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세라는 거 들어보셨죠? 반세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전세라고 있습니다. 우습죠? 성전에 출입할 때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2데나리온. 반세겔이 2데나리온. 2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 한 데나리온이. 그러면 2데나리온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하루 품삯이 얼마죠? 하루 일하는 거 얼마요? 한 돈 10만 원 됩니까? 요새 그리도 안 주나?
시급으로 따지면 8시간 하면 얼마입니까? 88, 64, 6만 원. 좀 많이 했다 치고 한 10만 원 되겠다, 그죠? 10만 원 준다고 합시다. 그럼 뭐 20만 원이에요. 결국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로마 화폐를 가진 사람들은, 그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로마 화폐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바꿔야 돼. 그러면 10만 원을 주고 어떻게 하면 5만 원짜리 성전세를 받는 거예요. 그 세겔 돈을 받는 거예요. 성전 화폐가 있어요. 그걸 받는 거예요. 5만 원 어떻게 하고? 자기를 떼먹는 거예요. 여러분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 환전할 때 수수료 주는 것처럼 그렇게 수수료를 엄청나게 받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소나 양이나 이 비둘기를 왜 파냐? 멀리서 끌고 오기 힘들잖아요. 원래는 한 20마일 정도 안에 있는 사람만 올 수 있지만 성전에 오지만 밖에 있는 사람 안 와도 되지만 그래도 사람들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 멀리에서 올 때 어떻게 다 끌고 오겠어요? 그래서 와서 이걸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까이서 끌고 왔다 할지라도 퇴짜를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흠이 있다 그래가지고 빠꾸 시켜버리는 거예요. 빠꾸가 아니고 돌린다 이 말이에요. 백은 되고 빠꾸는 안 됩니까? 백은 일본말이고 백은 영어고 빠꾸는 일본말인데 그것도 참 우습다 그죠? 일본말은 안 되고 영어는 되고. 자, 어쨌든 간에 다시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합격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산은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또 사는 거예요. 이쪽에 이 사람들 위해서 사놓은 그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걸 퇴짜시킨 거 있잖아요. 이걸 싼 값에 사요. 성전에서 싼 값에 사가지고 뒤로 삥 돌려가 이쪽에 갖다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아. 그럼 이 사람들은 싸게 팔고 그 돈에다 더 보태가지고 이쪽에서 또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퇴짜 맞은 거 돌려놓은 걸 또 사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이 제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맥락에 하나님과 만나는 이 교제가 핵심인데 이게 아니라 지금 장사하는데 탐욕 때문에 눈이 멀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다 가져가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랬죠.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얼굴 표정을 하셨을까요? 웃으면서 하셨을까요? 분노하셨겠죠? 아주 분노하셨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이런 모습 여러분도 상상이 잘 안 될 겁니다. 늘 근엄하게 인자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만 생각했지 이렇게 진노하시는 모습은 잘 보기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게 핵심이고 본질인데 이걸 다 버리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종교를 통해서 이익을 착복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여금 장사하는 집, 사업하는 집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업이냐 하는 말을 많이 듣죠. 늘 비판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업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일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성도들이 순수하게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서 오히려 진짜 본질에 충실하고 살아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주객이 전도가 되어져 버렸어요. 어느 사이엔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 여기 기도라고 표현되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만나는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뒷전에 두고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만 드립니다. 그렇죠? 예배도 다 드립니까? 중간에 이렇게 거리를 두니까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은 못 나옵니다. 자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결국 뭐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때까지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냐 하면, 같이 식사하는 거, 같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 지금 구역예배도 안 될걸요? 예. 그러니까 구역예배 이런 데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그죠?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뒷담화도 하고, 응? 그렇게 얼마나 재미있어서 즐거웠어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장사하고 이러면 가서 사주고 뭐 도와주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예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간혹 뭐 축복 위로의 말 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하라 그러면 뭐 싫었죠. 예배만큼 힘든 게 없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밖에 없어. 저는 이제 이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아마 성도들의 아이덴티티가, 이 정체성이 딱 드러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것만으로 살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것으로 교회가 되겠느냐,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 신앙을 유지한다기보다도 교회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 만남이 안 되면 아마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본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을 놓치고 살아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교회라는 것은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래야 하자.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 상황이 지금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어쩌면 그 당시로는 그 말씀이 맞는지도 몰라요. 너무 힘든 상황 아닙니까? 핍박이 있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했습니다. 근데 모일 수가 없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중요합니다. (6월절이) 되면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지금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6월절에는 그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 그걸 먹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도요, 누룩은 다 제거해버려요. 음식에서 모든 거 다 제거해버립니다. 누룩 없는 것으로. 6월절에는 집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누룩이란 게 뭡니까? 겉에 누룩은 없어졌는데 마음의 누룩은 가득한 거예요. 누룩은 탐욕이기도 하고요, 외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겉으로는 없앴는데 마음에서는 없애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왔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를 듣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인지 아니면 나를 축복해주는 그런 메시지만 원하는지 내가 잘 못해도 괜찮다 그러고 칭찬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말만 듣기를 원하는지 내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내 가정도 잘 돼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어쨌든 간에 축복해주는 그것만 원하는 건지 그것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면 여러분 예배는 오늘 이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살아야 되고 주님의 이름이 살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본질입니다. 근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교회 직분도 보면요. 큰 교회들 보면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보면 장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고 파는 장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 일이 되어져 버렸을까? 여러분 직분 줘놓으면요. 웬만한 일이 있고는 다른 게 안 옮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부목사 할 때 그 다윗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직분을 줘놓으면 절대로 교회 못 옮긴다. 성도를 잡는 방법이 뭔 줄 아나? 직분을 주는 거다. 여러분 이게 공공연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뭔지 아십니까? 직분 주는 헌금도 많이 한다. 지사 때는 누가 안 보니까. 근데 장례지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쯤만 되면은 다 드러나잖아요. 또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집사님 하는 거하고 장로님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명예에 강하면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장로되고 말지. 권사되고 말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행태들이 그냥 우리 일반 교회에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똑같이. 주님이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성가대가 없지만 성가대끼리 그 알력도 대단합니다. 부서별로의 갈등이 많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주님이 오시면 아마 다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본질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멀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안 되겠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주님의 분노를 가지고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부터 나에게 분노해야 돼요. 내가 왜 이 모습밖에 안 되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 자신에서 먼저 분노해야 돼. 다른 사람에서 분노하기 전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분노할 게 아니라 잘못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지 않고 그럴 때 그 자체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 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인데 분노하면 다 깨져버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물었죠. 유대인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분명히 이 사건은 초기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건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라 그랬거든요. 지금 이 성전은요. 주전 20년경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AD 몇 년 정도 됩니까? 정확한 계산은 그렇다 치고 지금 30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50년이 된 거예요. 40 몇 년, 50년 이렇게 지금 성전을 짓고 있어요. 아직도 그 당시도 짓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볼 때 우스운 거죠. 뭐?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여러분 고발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고발할 때요.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을 사흘에 짓는다고 한 사람이라고 막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하,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이 말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몰라요. 엉터리 같은 이야기다 이 말이죠. 미친놈이다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듯이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사건하고 다르지만 마지막 때에 있었던 게 있잖아요. 그때 너는 네 근세로 이 일을 하느냐 물었잖아요.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근세로 이 일을 하느냐. 그 예수님이 도로 질문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근세가 누구로부터 온 근세냐 물어보니까 답을 못하잖아요. 나도 말 못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근세, 하나님의 아들의 근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싫어하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나 표적이나 여기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 이걸 예수님께서는 너무 싫어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의 영광을 이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우상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고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데 이 성전이 쓰여지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채지는 것.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각 가정마다 모이고 이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온다 그랬는데 그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지방에 교회에 예배를 인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야, 그 귀한 주의 종이 온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제 그 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다 전화를 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기로 다짐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야,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왔는데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 안 나오던 사람도 다 나온다 그랬거든. 그런데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정기 목사님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어찌 된 거냐고. 전화를 할 때는 분명히 가득 찬다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제가 사실은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제가 그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형편이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못 오시게 됐다고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그래도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기 목사님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각색을 한 겁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외국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걸 제가 각색해서 지금 이름은 바꿔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루이 14세 때 그랬대요. 그 왕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랬대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자 하는가 싶어서 그렇게 못 온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예배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이 열심. 늘 마음에 성전이 있어요. 늘 마음에 예배가 있고 교회가 마음에 있어요. 늘 애물단지처럼 늘 내 안에 있는 그 못난 자식처럼, 마음에 품은 못난 자식처럼 그런 게 아니지만 부족한 교회를 보면서 늘 마음에 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본질이 잘못되어질 때, 본질을 놓칠 때 그것을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내 자신이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른 성도들이 열심 없고 엉뚱한 세상 일에 열심을 낼 때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 일에 의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인간의 탐욕을 인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열심, 여러분의 열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